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합니다. 야베스를 구한 사울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들에게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주된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14절 이하에 나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봅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사울이 나타나니까 그 숙부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 무슨 일 있었냐? 예, 잃어버린 아버님의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래? 그 귀하신 분을 만났는데 무슨 말씀 하시더냐? 예, 암나기들을 찾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온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 귀한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가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암나기를 찾게 된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미스바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여야 됩니다. 이 성전이 영적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별 신문도 안 보는 분이 들어오자마자 수목 가죽 신문부터 펴서 보는 분이 있어요. 보면 위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집에 가서 읽으시는 거고,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언제까지? 찬양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잡담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앉자마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받지 않으려면 자리 가운데 한가운데 앉아야 돼요. 끝에 앉아 있으면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의자가 옛날 45년 전에 46년 전에 만들어진 의자이기 때문에 앞뒤 관계가 좀 좁습니다. 좁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덜 먹고 덜 뚱뚱해가지고 간격이 괜찮은데 지금은 조금씩 비대해져가지고 이 의자가 들어가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찍 오는 분들이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제가 위에서 찬송을 볼 때 보면은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밀고 땡기고 아이고 저분들 은혜 받는 참 힘들겠다. 자리 때문에 이게 밀고 땡기고 그걸 밀당이랍니다. 아침부터 밀당하지 마시고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은 옆에 사람이 착착착착 자리를 채우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요. 앞자리가 금자리거든. 금자리. 앞으로 앞에 있는 분들은 안수를 더 세게 주라 그래야 되겠어요. 앞자리 금자리. 그래서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뭐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방주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입니다. 교회 앞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기도로, 선교하는 것도 기도로,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말씀을 선포되는 것도 기도로 분위기가 준비됐을 때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기도. 케냐에 가면 그 수도 나이로비 한가운데 키베라라고 하는 그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만이 모여 사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호롱불 켜고 땅을 파서 우물 내서 물을 길어 먹는 곳인데, 한번 거기 들어가니까 비가 한번 오고 하면 오물이 넘쳐갖고 막 거리가 더럽고 냄새나고 꼬불꼬불. 거기는 몇 명이 사는지, 뭐 몇십만 산다, 뭐 이렇게만 돼 있지 정확한 숫자 통계도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0시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미리 1시간부터 전부터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기 전에 의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말씀만 선포해도 그냥 아멘 하면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전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는 걸 알고 꼭 전도하셔야 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 듣고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보고 올라왔어요. 목사님 말 듣고 자기가 간절히 택시 운전하는 분한테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택시 운전하는 분이 눈물 흘리고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 권사님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주의적인 말씀하면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해서 기도하고 택시 기사한테 전도했더니 예수 믿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남편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본인은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는데도 겸손하게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가는 데마다 자랑하라고. 할렐루야. 전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꼭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명씩 12명 기본으로 하세요. 기본으로. 웃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큰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을 기본적으로 하고 은혜 주시면 365명 할 수 있죠. 뭐 매일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사람도 아멘 안 하고 무슨 뭔 말씀 하시는가. 일단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분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평상시는 말씀 잘하시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못하고 저 그러다 말을 그냥 담대하게 예수 믿으세요. 그 뭐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그 다음 문제지 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식당에서 계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버스 운전기사한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데 예수 믿고라는 말은 안 들어도 복 받으라는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전하시라니까요. 식당 조그만하게 아이고 참 자매 곱게 생겼네. 곱게 생겼든 안 곱게 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곱게 생겼네.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고 복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모여서 저들이 이제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는데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 앞에 나오라 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저들의 소원이었는데 왕을 세우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또 왕을 구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왕을 자기들이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왕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왕을 주세요. 왕.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올 때는 머니원에도 머니가 최고요. 돈의 왕이 딱 들어요. 돈왕. 옛날에 세종대왕 인기가 있는데 요즘 신사임당 인기가 더 좋다 그래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지폐가 사라지고 50,000원짜리 지폐가 많아진대요. 그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물질은 쓰라고 주신 것인데 움켜쥐면 그것은 내게 독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때문에 근심이 쌓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의 왕을 만들면 안 돼요. 권력의 왕. 이 권력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권력도 타락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정점 있는 사람들이 늘 주의해야 돼요. 아, 내가 타락하는 자리에 와 있구나. 여도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대단한 자리라 하지만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내가 했다가는 무너지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하시겠, 주님이 하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복을 내려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들고 주일날 2부 3부에 지금 얼마나 모여오는지 매주가 성찬식처럼 모여들어서 그냥 보조자 깔고 돗자리까지 깔고 정신없이 모여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날로 큰일 나는 거예요. 소문이 저쪽 강남 지역까지 다 나가지고 요즘 여도순교회 은혜가 넘치다 그래갖고 막 성도들이 막 입에 소문을 막 내갖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번만 와보라고 데려왔는데 한 번만 와서 그냥 콱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가지고 붙잡혀서 그냥 그날로 우리 교회인데 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왕을 만들지 말자. 그 왕은 나를 위한 왕이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 존귀함 받으시고 우리는 다 왕을 섬기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 자신을 위한 왕을 세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제비뽑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뽑히게 만드셨습니다. 사울이 뽑혀서 사울이 어디나 찾는데 사울이 안 보여요. 자기가 왕으로 뽑힐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뽑히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진보다리들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출발은 겸손했고 좀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가 아니었어요. 최소한도 내가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울왕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안 오니까,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내가 대신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바뀌면 안 돼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온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해서 나올 때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에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울이 키가 크고 외모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모습만 보고 왕이야 만세를 부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너무 쉽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린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게 나타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랑 같이 할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인지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주변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딱 뭉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절대적으로 일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얘기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왜? 영향을 받더라고요. 영향을 받아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늘 긍정적이어야 돼야 돼요. 제가 절대 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죽겠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왜 밥만 죽겠다고만 그러는데 죽으라고 하면 싫다 그러면서도 입은 죽겠다를 달고 살아요. 배불른데 왜 배불러 죽겠다 그래? 너 좋아 죽겠대. 왜 좋아서 죽냐고. 좋아 살아야지.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 돼야 돼요. 참 좋아 살겠네. 할렐루야.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막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 1000가지 좋은 일 있어도 한두 가지 무슨 문제 있으면 교회 큰일 났죠. 뭐가 큰일 났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은 자기들 위해서 왕을 택한 것이고 외모를 보고 만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다 같이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 옆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무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돌아가는데 26절 다 같이 봅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힘 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함께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나 혼자 가다 보면 넘어지고 혼자 가다 보면 상처받고 혼자 가다 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한 마음 돼서 주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둘이 가서 전도하는 게 더 낫고 둘이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셋이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살면서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않고 아파트 하면 내릴 때까지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무조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애들 데리고 타면
자매가 참 잘생겼네.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입술만. 참 잘생겼네. 참 예쁘게 생겼네. 걔가 예쁘게 생겨 안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 무조건 예쁘다 그래야 돼. 왜냐면 엄마 눈은 무조건 예쁘니까. 괜히 또 참 개성있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칭찬해줘. 칭찬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 긍정적으로. 넌 참 장자 큰 인물 되겠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죠. 요즘 반려견들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반려견들한테 야 싸납게 생겼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걔가 참 잘생겼네요 이래야지. 저게 막 물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저분은 참 누군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늘 인사를 하나.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가는 분이래. 그래? 어느 교회?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할렐루야. 거기 사람 많다는데 그 뭔가 있으니까 사람 많겠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달라지면 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내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일을 함께 하게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 더불어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왕으로 뽑혔는데 왕이 만세하고 박수를 부른 게 아니라 어떤 불량배는 일부 사람들은 헤이 저 친구 뭐 할 수 있겠어? 별볼 없겠는데 뒤에서 빈정거리고 비판하고 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할 때 꼭 우리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있느냐?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밥하고 욕은 두 가지 먹는다고 돼 있는데 그 욕 먹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말 한마디 듣다고 바로 팍 하고 그 사람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따라서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잠잠하였더라. 뭐 내가 이런 말 한두 말 듣는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동요가 있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별볼일 없는 사람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왜? 별볼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자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회장님은 우리에게 전체 장로 전체를 대표하는 존경받는 그 위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좋다고 장로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분들 많지만 그 윗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뒤틀어진 분은 딴소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 털어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은혜 감사하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아침에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갈 때 다 상급받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